32장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매우 많은 가축이 있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 그곳은 가축을 키우기에 매우 좋은 곳이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인도자들에게 말하였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얻으신 이 땅은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말하였다. 우리가 여러분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 이 땅을 이 종들에게 소유로 주셔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형제들은 전쟁에 나가는데 여러분은 여기 머무르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땅을 살펴보라고 여러분의 아버지들을 보냈을 때에 그들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어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서 20세 이상 된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스아는 예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그분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행을 저지른 그 세대가 다 소멸될 때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인들의 무리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조상들을 대신해 일어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그분은 이 백성을 다시 광야에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온 백성을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나아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여기에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고 어린 것들을 위하여 성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살 곳으로 데려갈 때까지 무장을 하고 그들 앞에서 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어린 것들은 이 땅의 주민들 때문에 요새화된 성들 안에 거주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자기 유업을 받을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요단강 이편 동쪽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요단강 저편에서는 그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그 말대로 하여 여호와 앞에서 싸우기 위해 무장을 하고 무장을 한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호와께서 그분의 원수들을 그분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싸워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정복되면 그 후에야 여러분은 돌아갈 수 있고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대한 의미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니 여러분의 죄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린 것들을 위하여 성을 건축하고 양들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말한 것을 준행하십시오. 그러자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 종들은 어르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린 것과 아내와 가축과 모든 짐승은 여기 길르앗의 성들에 머물러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종들은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 무장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 싸우러 건너가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과 관련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들에게 명령하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두 무장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 싸우려고 여러분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땅이 여러분 앞에서 정복되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무장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건너가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과 함께 소유를 얻어야 합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이 종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장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요단강 이쪽 땅이 우리의 유업의 소유로 남아있게 하겠습니다. 모세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왕국과 바산 왕 옥의 왕국, 곧 그 땅과 그 영토 안에 있는 성들과 그 주변 땅의 성들을 주었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룻소반과 야셀과 욕브하와 벳니므라와 베타란을 요새화된 성들로 건축하였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다.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 나중에 이름이 바뀐 느보와 바알무온, 그리고 신마를 건축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축한 성들에 다른 이름을 붙였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길르앗으로 가서 그 성을 차지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 족속을 쫓아냈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어 그의 자손이 거기 거주하였다. 므낫세의 자손 야일도 가서 마을들을 차지하고 그 마을들을 하봇 야일이라고 하였다. 노바도 가서 그낫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을 차지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노바라고 하였다. 33장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시 아래 부대별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동한 여정은 이러하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여정 중에 거쳐간 곳을 기록하였다. 그들이 거쳐간 곳에 따라 본 그들의 여정은 이러하다.
그들은 첫째 달, 곧 첫째 달 15날에 라메세스를 떠났다. 6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집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나왔다. 그때 이집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치신 모든 마다들을 장사하고 있었다. 여호와는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집행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라메세스를 떠나 숫곳에 진을 쳤다. 숫곳을 떠나서는 광야 끝자락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에담을 떠나서는 바알스본 맞은편인 비하히로스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쳤다. 비하히롯을 떠나서는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광야로 들어갔고 에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가 마라에 진을 쳤다. 마라를 떠나서는 엘림으로 갔다. 엘림에는 12곳의 샘과 70그루의 야자나무가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 진을 쳤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부근에 진을 쳤다. 홍해 부근을 떠나서는 신광야에 진을 쳤다. 신광야를 떠나서는 돕가에 진을 쳤다. 돕가를 떠나서는 알루스에 진을 쳤다. 알루스를 떠나서는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떠나서는 시나이 광야에 진을 쳤다. 시나이 광야를 떠나서는 기브롯 핫다와와에 진을 쳤다.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서는 하세롯에 진을 쳤다. 하세롯을 떠나서는 림마에 진을 쳤다. 림마를 떠나서는 림몬 베레스에 진을 쳤다. 림몬 베레스를 떠나서는 림나에 진을 쳤다. 림나를 떠나서는 리사에 진을 쳤다. 리사를 떠나서는 그헬라다에 진을 쳤다. 그헬라다를 떠나서는 세벨산에 진을 쳤다. 세벨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에 진을 쳤다. 하라다를 떠나서는 마켈롯에 진을 쳤다. 마켈롯을 떠나서는 하닷에 진을 쳤다. 하닷을 떠나서는 데라에 진을 쳤다. 데라를 떠나서는 밑가에 진을 쳤다. 밑가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에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롯에 진을 쳤다. 모세롯을 떠나서는 브네야간에 진을 쳤다. 브네야간을 떠나서는 홀하깃갓에 진을 쳤다. 홀하깃갓을 떠나서는 윳바다에 진을 쳤다. 윳바다를 떠나서는 아브로나에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시온 게벨에 진을 쳤다. 에시온 게벨을 떠나서는 친광야의 가데스에 진을 쳤다. 가데스를 떠나서는 에돔 땅 끝자락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쳤다.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호르산에 올라가 그곳에서 죽은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 되는 해 5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이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였다. 가나안 땅 네게브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쳤다. 살모나를 떠나서는 분온에 진을 쳤다. 분온을 떠나서는 오봇에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의 경계에 있는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다. 이임을 떠나서는 디본갓에 진을 쳤다. 디본갓을 떠나서는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쳤다.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서는 느보 앞 아바림산에 진을 쳤다. 아바림산을 떠나서는 여리고 맞은편, 곧 요단강 변의 모압 평원에 진을 쳤다. 그들이 요단강 변의 모압 평원에 친 진은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티메까지 이르렀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곧 요단강가의 모압 평원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그 땅의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모두 쫓아내야 한다. 또 너희는 돌에 새긴 우상들을 모두 깨뜨리고 부어 만든 형상들도 모두 깨뜨리며 그들의 산당들도 모두 헐어버려야 한다.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거주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아야 한다. 수가 많으면 유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으면 유업을 적게 주어야 한다. 제비를 뽑아 나오는 대로 그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조상의 지파에 따라 유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 땅의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주민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거주할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하려고 생각했던 것을 너희에게 그대로 하겠다.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너희에게 유업으로 돌아갈 땅, 곧 가나안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 너희 땅의 남쪽 부분은 에돔 옆에 있는 친 광야에서부터이니 남쪽 경계는 동쪽의 소금 바다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너희의 경계는 남쪽으로 돌아서 아그라빔 오르막길에 이르고 친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며 거기에서 하살 아다레까지 이른다. 그런 다음 그 경계는 아스몬을 지난다. 그 경계는 아스몬에서 돌아서 이집트 마른 강을 따라 바다에 이른다.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이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이러하다. 대해에서 호르산까지 선을 그어라. 또 호르산에서 하맛 어기까지 선을 긋고 그 경계가 스닷에 이르게 하여라. 그리고 그 경계가 시브론에 이른 다음 하살 에나네까지 이르게 하여라. 이것이 너희의 북쪽 경계이다. 너희는 너희의 동쪽 경계를 하살 에난에서 스밤까지 이어라. 그 경계가 스밤에서 아인 동쪽에 있는 리블라로 내려간다. 그 경계는 더 내려가서 긴네렛 바다의 동쪽 비탈에 이른다. 그 경계는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며 소금 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이것이 여러분이 제비를 뽑아 유업으로 받을 땅, 곧 여호와께서 9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땅입니다. 왜냐하면 르우벤 자손 지파가 그들의 조상 집안에 따라, 갓 자손 지파가 그들의 조상 집안에 따라 유업을 받았고, 므낫세 반쪽 지파도 그들의 유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여리고 부근의 요단강 건너편 해 뜨는 동쪽에서 자신들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땅을 유업으로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너는 땅을 유업으로 나누어 줄 인도자를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야 한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시므온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후세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자손의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인 인도자 붓기, 요셉의 자손 가운데 므낫세 자손의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인 인도자 한니엘,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인 인도자 그무엘, 스불론 자손의 지파에서는 바르나게 아들인 인도자 엘리사반, 이사갈 자손의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인 인도자 발디엘, 아셀 자손의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인 인도자 아히훗, 납달리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후세의 아들인 인도자 브다헬이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업을 나누어 주도록 여호와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곧 요단강 가의 모압 평원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소유할 유업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들을 주게 하여라.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그 성들 주변에 초지도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 성들은 레위인들이 거주할 곳이 되게 하고 그 초지들은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을 위한 곳이 되게 해야 한다.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할 성들의 초지는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다. 너희는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성들에 딸린 초지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들 가운데 6은 도피성이 되게 하여 사람을 죽인 이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42성을 더 주어야 한다. 너희는 레위인들에게 48성과 그 초지를 주어야 한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 가운데서 성들을 줄 때에 큰 지파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작은 지파에게서는 적게 떼어 주어야 한다. 각 지파가 유업으로 받을 몫에 따라 자신들의 성들 가운데서 얼마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너희를 위해 몇몇 성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여 과실로 사람을 죽인 이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성들은 안가품을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도피처가 되어 사람을 죽인 이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줄 성들 중에 이렇게 6성을 도피성이 되게 해야 한다. 너희는 요단강 건너편에 3성, 가나안 땅에 3성을 주어 그 성들이 도피성이 되게 해야 한다. 이 6성은 이스라엘 자손과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와 체류자에게 도피처가 되어 누구든지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누가 쇠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일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일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피에 대한 안갚음을 하려는 사람이 직접 그 살인자를 죽여야 한다. 그는 그 살인자를 만나면 죽여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을 미워하여 밀치거나 숨어서 기다리다가 무엇을 던져 죽게 하거나 또는 적대감 때문에 손으로 쳐서 죽게 하였다면 그를 쳐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는 살인자다. 피에 대한 안갚음을 하려는 사람은 그 살인자를 만나면 죽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가 적대감 없이 갑자기 사람을 밀치거나 또는 숨어서 기다리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던지거나 또는 미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떨어뜨려 사람을 죽게 하였다면 그는 원수도 아니고 해치려고 한 것도 아니므로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 죽인 사람과 그 피에 대하여 안갚음하려는 사람 사이를 판결해야 한다. 회중은 사람을 죽인 이를
그 피에 대한 안갚음을 하려는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어야 하며 그가 피신에 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사람을 죽인 이가 피신에 있던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다가 피에 대한 안갚음을 하려는 사람이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사람을 죽인 이를 발견하여 죽일지라도 그에게는 피를 흘리게 한 죄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인 이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지켜야 할 판결 율례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그 살인자는 증인들의 증언에 근거하여 죽여야 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그를 죽일 수 없다. 너희는 죽을 죄를 지은 살인자의 목숨에 대한 속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너희는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고 그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 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피는 땅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피가 땅에 흐르면 그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아니면 속죄될 수 없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 곧 내가 장막을 치고 있는 땅을 너희는 더럽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장막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36장 요셉 자손의 가문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며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 가문에 속한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들이 모세와 인도자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들 앞에 나와서 말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제비를 뽑아 이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라고 어르신께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우리의 형제 슬로브핫의 유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여호와께 명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 딸들의 유업이 우리 조상의 유업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속하게 될 지파의 유업에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업이 제비 뽑은 우리의 유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희년이 온다 하여도 그 유업은 그 딸들이 속하게 될 지파의 유업에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업은 우리 조상들의 지파의 유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가 한 말이 옳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과 관련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러합니다. 그 딸들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단, 자기 아버지 지파의 가문 안에서만 결혼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유업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조상들의 지파의 유업을 굳게 붙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서 유업을 소유한 딸은 누구나 자기 아버지 지파의 가문에 속한 사람과 결혼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자기 조상의 유업을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유업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각 사람은 자기의 유업을 굳게 붙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즉, 슬로브앗의 딸들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자기 삼촌의 아들들과 결혼하였다. 그 딸들이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자손의 가문 안에서 결혼하였으므로 그 유업은 자기 아버지 가문의 지파에 남아있게 되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곧 요단강가의 모압 평원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이다.